자, 오늘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께서 저의 신장들을 소유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 저의 어머니의 태에서 저를 덮으셨나이다. 제가 당신을 찬송하겠나이다. 이는 제가 두렵고도 경이롭게 지어져 있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역사들은 경탄스러우니 그것을 제 혼이 아주 잘 알고 있나이다. 제가 비밀리에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 속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졌을 때 저의 본체는 당신에게서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의 눈들이 아직 불완전한 저의 본체를 보셨나이다. 그리하여 저의 모든 지체들 중에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것들이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던 중에도 그것들이 당신의 책 속에 기록되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생각들이 또한 저에게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그것들 전체가 얼마나 수많은지요. 만일 제가 그것들을 헤아린다 할지라도 그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제가 깨어날 때 저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나이다. 네, 그래서 오늘은 놀라운 사람이라는 주제로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의 몸이 얼마나 경이롭게 지어졌는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렵고도 경이롭게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3절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었는데 당신께서 저의 신장들을 소유하셨기 때문이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기 중에서 신장만 하나님께서 소유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의 장기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살피시고 챙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신장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요즘에는 인체 속에 있는 모든 장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16세기 영어로는 신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신장에서 인간의 열정과 또 뜨거운 마음들이 나온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 저를 덮으셨다는 말은 태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교통사고나 기타 여러 가지 재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고 볼 수 있고요. 아주 미시적으로 본다라면 많은 바이러스와 병균들이 우리 곳곳에서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몸이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 모든 면역 작용들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곳까지 나와 계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찬송하겠나이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몸을 하나하나 소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두렵고도 경이롭게 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몸이 두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경이로울 정도로 인체의 각 기관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인체 기관이라고 하면 호흡기관도 있을 수 있고요. 호흡기관에 속하는 것은 폐도 있고 기관지도 있고
순환기관도 있죠. 여러분도 순환기 내과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혈액순환이든지 림프계 순환이든지 이런 쪽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있고 신경계도 있고요. 몸의 통증이나 감각을 담당하는 그다음에 골격구조, 뼈에 담당한 관련된 기관들이죠. 정형외과에 가면 주로 골격계를 다루고 있고 또 림프선의 역할들도 있어서 우리가 보통 순환이라든가 면역력 이런 질환들을 내분비계의 질환들을 볼 때 림프계 역할들을 다시 한번 경이롭게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갑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알던 내과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감기에 걸리면 내과에 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비인후과에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감기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면역 체계가 이기지 못하고 감염되는 질병이 감기잖아요. 그러니까 코가 막히거나 목이 아픈 것은 증상이죠. 물론 증상에 대해서 코, 목을 담당하는 것은 이비인후과가 맞는데 그 내과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감염된 것이고 그리고 감염돼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과에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기에 걸렸을 때 치료 방법은 뭡니까? 원칙적인 치료 방법은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는 바이러스 질환이니까 바이러스를 없애는 항바이러스제를 먹거나 주사 맞아야 맞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고요.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코가 막히면 코 약을 먹고요.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뭐 이렇게 대증요법밖에 못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 또는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약간 더 오래 살게 해주는 정도의 역할? 약이라든가 수술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약간 더 오래 살거나 약간 더 고통을 줄여주거나 불편을 덜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대로 인간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100몇 가지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인체의 면역력이 이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정도의 역할이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뿐인가요? 인체의 놀라운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사람의 눈은 그 어떤 현재 만들어진 카메라보다 훨씬 정교하고 빠른 속도로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하지요.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익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귀도 얼마나 소리를 잘 듣는지요. 그뿐인가요? 인간의 두뇌는 얼마나 작은 용량에 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두뇌에 준하는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면 아마 엄청난 크기의 컴퓨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피가 순환되는 것과 폐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 속에서 산소가 피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작용들에 대해서 사람이 이걸 만들려면 아마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여져요. 뭐 에크모라고 하던가요. 뭐 인공 심폐기도 있지만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요. 심장, 동맥, 모세혈관의 역할. 모세혈관 통해서 혈액이 돌아야 기관이 살지요. 혈관이 막히면 다 죽잖아요. 세포들이. 피가 순환되는 건 어떻습니까? 심장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저는 평소에 이렇게 심장 건강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 심장 때문에 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심장이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펌프질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피를. 우리의 생명이 심장의 펌프질이 5분만 멈춰도 위태해지지 않습니까? 또 인체의 신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땀구멍이 곳곳에 피부에 있잖아요. 땀이 안 나와도 사람이 체온 조절을 못해서 죽을 수 있는데 땀이 잘 나오시나요? 근데 땀은 나오는데 물은 들어가지 않아요. 수영장에 가셔도 그 구멍이 놀랍죠. 뭐 삼투압 적용에 의한 것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땀은 수분은 나오는데 물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땀구멍. 이거 우리가 뭐 익히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인체의 뼈가 213개나 된다고 하는데 그 하나하나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60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근육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혈관을 길이로 재보면 모세혈관까지 포함하면 1500km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심장에 1년 동안에 3600만 번 수축과 이완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기능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지 1년에 4000톤의 피를 심장에 몸 각 기관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폐는 하루에 4,000리터의 공기를 흡입했다가 내뱉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경은 개수로 따지면 1,000만 개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라도 아프면 통증을 못 이길 정도잖아요. 이 모든 것 경이롭고 놀랍다고 두렵고도 경이롭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울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이것이 바로 인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하나 그렇게 놀랍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에서부터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이 아프실 때마다 어려우실 때마다 태에서부터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을 놓고 그 약속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을 지으신 분께서 여러분의 가장 잘하시는 분께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잘 치료할 수 있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잘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비밀리에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 속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졌을 때 저의 본체는 당신에게서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비밀리에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마 사탄도 모르게 비밀리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가장 땅의 낮은 부분들 속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냥 흙으로 빚어서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정교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경이로운 두려울 정도로 경이로운 인체의 신비를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땅에 속한 첫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의 형상 또한 지니게 되리라. 지금 현재는 첫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데 그 첫 사람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땅에 속해 있습니다. 땅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고요. 지금도 우리의 육신은 땅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갑니다. 육신은.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둘째 사람의 형상 또한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될 때는 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땅에 속한 첫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땅 가운데에서 땅의 가장 낮은 부분 가운데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낮은 부분 가운데 특히 성경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은 물과 땅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흙으로 땅으로 만들어진 거 다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생명이 어디서 나왔죠? 물들이 생명을 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 그래서 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두 번 태어나야 되죠. 물은 한 번 어디서 태어나요? 어머니의 양수에서 태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창세기 1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0절 말씀. 창세기 1장 20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 창조물과 하늘에 펼쳐진 궁창에서 땅 위를 날아다닐 수 있는 날짐승을 풍부하게 내라 하셨느니라. 움직이는 창조물은 다 물들이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첫 번째 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9절 그 옆에 있으니까 같이 볼까요? 2장 19절 흙에서 사람이 나오죠. 물과 흙에서 나옵니다.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들판에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저마다 토양에서 형성하셨더라. 그리고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고자 그것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셨더라. 그리하여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저마다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은 그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예, 토양, 그라운드, 땅, 바닥에 있는 흙에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저마다 토양에서 만들어내셨죠. 인간도 흙에서 만들어내셨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과 흙에서 사람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알고 계시고 우리도 근본이 그것이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책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어떤 책이요? 바로 이 책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 시편 139편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눈들이 아직 불완전한 저의 본체를 보셨나이다. 그리하여 저의 모든 지체들 중에서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것들이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던 중에도 그것들이 당신의 책 속에 기록되어 있나이다. 하나님의 책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지어졌는가, 그 본체 가운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계속 빚어지고 있었던 가운데 모든 역사와 기록들이 창세기에 다 나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책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 여러분 아마 창세기 강해를 들으시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 땅에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얘기들이 다 당신의 책 속에 있다는 것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형성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었고 모든 형성 과정이 창세기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 인간의 처음, 인간의 속성을 알려면 창세기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본질과 시작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 하나님이여 시작.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생각들이 또한 저에게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그것들 전체가 얼마나 수많은지요. 하나님이여 누구의 생각들이요? 당신의 생각들이요. 하나님의 생각들이 저에게 얼마나 보배로운지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같은 거 잘 안 보시죠? 아마 영화를 보실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영화를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그중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골룸이라는 이상한 창조물이 나와요. 그 골룸이라는 그 창조물이 그 반지를 갖고 싶은 욕심이 되게 많은데 지금도 기억나는 말은 항상 나의 보배로운 반지, my precious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썼던 기억에 나오는 그 precious를 그 사람은 그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반지를 그렇게 보배롭게 여겼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배롭게 여겨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들을 그렇게 그 골룸이라는 존재는 정말 목숨 걸고 그 반지를 보배롭게 여기거든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들을 정말 목숨 걸고 보배롭게 여겨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들이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기록하심이 없었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 수 없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책 속에 당신의 책이라고 16절에 나와 있는 그 책 속에 하나님의 생각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4절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 5절. 사무엘기하 7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람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그분의 생각을. 그럼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해했으면 순종을 해야 되겠죠. 보배롭게 여겨서 순종해야 되겠죠. 만약에 보배롭게 여긴다고 말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보배롭게 여기는 게 아니겠죠. 사무엘기하 7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윽고 그날 밤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알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에게 내가 거할 집을 지어 주겠느냐? 그분의 생각이 뭐였어요? 다윗에게 네가 나의 거할 집을 만들어 주겠느냐? 물어보셔요. 물어보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분은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생각들을 알고 싶으시면 그분의 생각들을 보배롭게 여기셔서 그분의 생각들을 알고 싶으시면 말씀에 그분의 생각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말씀에 그분의 생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분의 생각이 높고 뛰어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나의 생각들은 너희의 생각들이 아니며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도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나의 길들이 너의 길들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들이 너희의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시긴 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와 달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해도 늘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변화 발전은 있습니다. 변화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근데 그 다음에 결말이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염려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이고 아버지 이것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아이고 아버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힘들어요. 제발 좀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더 성숙하게 한 단계 나아가신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를 따른다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겠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이 미처 몰라서 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 생각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주님의 생각은 항상 높고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들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 보면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 말씀. 로마서 11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분의 생각은 항상 옳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버텨내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시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각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우리 아버지 생각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종국적으로는 주실 것이며 우리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종국적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18절 말씀 오른 본문 시편 139편 18절 말씀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제가 그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제가 깨어날 때 저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습니다. 헤아린다 할지라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주님 생각은 우리의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을 멀리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침에 깨어날 때 여전히 주님의 생각 옆에 주님 옆에 늘 우리의 생각의 초점은 늘 주님께로 우리의 방향은 늘 주님께로 다시금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9편 7절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9편 7절 그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당신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제가 당신의 면전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우리는 못 갑니다. 저녁에 실패한 것 같아도 아침에 늘 일어나시면 주님의 생각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저녁에 하루를 반성하면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리 왔구나. 후회할지라도 자고 일어나시면 아침에 주님의 곁에 다시 서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로 방향을 다시 돌리십시오. 주님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면전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이키십시오.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님의 면전을 떠나 어디로 도망가리이까? 아침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심을 인정하오니 아침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셔야 함을 인정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아침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기도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